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전쟁을 통해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게 패하게 한 다음에 바사 제국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너희 고국에 가가지고 무너진 너희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읍을 건축해서 너희 민족을 이루어 살아라. 다만 우리의 속국으로 있으라. 이래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고국으로 돌아온 지 90년이 지났는데, 몇 년이요? 90년이 지났는데 성전은 자그마하게 건축을 했는데 성읍하고 성벽을 쌓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니느웨 같은 성읍은 어때요? 그 니느웨 성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성문이 한 16개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 안에 20만 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성읍입니까? 그러면 예루살렘도 아무리 못 살아도 5만 명에서 한 10여만 명 살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이거든요. 그런데 90년이 됐는데도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고 성벽을 갖추지 못하니까 완전히 이건 그냥 부족민이에요. 유목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합도 안 되죠. 신앙 공동체도 안 되죠. 민족의 어떤 그런 우월한 그런 민족성도 없죠. 왜 지금 9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만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90년간 방해한 거예요. 사마리아 총독들이, 그 다음에 암몬 총독과 그 백성들이, 아라비아 총독들이, 아스도 총독들이 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읍이 건설되고 성벽이 쌓여지면 완전히 또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분명히 이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분명히 지배할 걸 아니까 성읍하고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90년 만에 누구를 보내주죠? 바사 제국의 술관원장으로 있는 느헤미야 총독을 보내줘가지고 느헤미야 총독이 딱 오자마자 곧바로 성읍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이렇게 성이 있어요. 그러면 성벽에 문이 몇 개가 달렸을까요? 몇 개가 달렸냐면 따라합시다. 10개가 달려있다. 시작. 10개가 달려있다. 예. 그리고 이 성벽의 높이는 보통 높은 것은 한 15m 15m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10m 이상 이중벽으로.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이 해발 800m에서 1000몇백 미터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천연 요새예요. 예. 그러니까 성읍이 건축이 되면 이스라엘은 자주민족으로서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오자마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성벽을 딱 쌓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 성읍도 그 성읍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았는데 문짝을 못 딴 거예요. 문짝 몇 개를 못 딴 거죠? 10개를 못 딴 거죠. 10개를. 예. 그런데 이 일이 터진 거예요. 무슨 일이 터졌냐?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갑자기 잠깐 지도 좀 보여주세요. 예.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그 다음에 암몬 나라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라비아, 이 모든 나라들이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전령을 통해서. 근데 편지가 뭐라고 했냐면 따라합시다. 봉해지지 않았다. 시작. 우리가 보통 어떤 나라 사신이 편지를 가지고 오면 인장을 찍어갖고 봉해오지요. 근데 편지 내용이 있는데 봉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령한테 너는 가면서 아무나 그 내용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편지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을 건축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바사 제국을 반역하고 자기가 완전히 왕이 된 다음에 바사 제국을 완전히 눌러버리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령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면서 싹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선지자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 유다 왕국 모든 사람아, 느헤미야는 왕이다.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거짓말이에요. 지금 유다 왕국의 중심으로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유다 왕국이 지금 성읍을 건설하지요, 성벽을 쌓죠. 이제는 완전한 강한 그런 민족으로 쓰게 되었으니까 지금 어떻게 방지할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짓말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짠 거예요. 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이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했는데 바사제국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분명히 바사제국에서 수많은 그런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를 완전히 죽일 것이다 하니까 이 편지를 읽은 사람마다 백성들이 전부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지금 전혀 없던 일을 거짓말을 만들어서 주위의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병신 만들기는 여러 사람이 거짓말하면 다 거짓말, 그 여러 사람이 한 것을 사람들은 믿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갑자기 이제 성읍도 건설을 하고 성벽도 쌓았는데 이제 문만 달면 돼요. 큰 대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요. 그런데 갑자기 바사제국이 수십만 군대를 데리고 와서 자기들을 죽일 것 같으니까 전부 다 이제 문짝 다는 것을 그만두고 지금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일을 중지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사탄적인 교모함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참 그러죠? 한 사람 병신 만들기 참 쉽죠? 예. 그러니까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내가 왕이다, 바사제국을 반역하자 이런 말 한 번도 한 것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나라들이 참 다 지금 바사제국에 가서 고소하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왜 느헤미야를 이 지금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까지 몰아가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자, 2절 한번 볼까요? 6장 2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건축이 되고 지금 성벽이 다 쌓아졌습니다. 10m, 15m 이중벽으로 쌓아졌어요. 적군이 문짝만 달면 이제 사실상 성을 점령하기가 힘들어요. 예. 완전히 역사적인 지금 이제 날이 온 거죠. 지금 100년 가까이에 처음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아까 나라들이 잠깐 지도 보십시다. 이 나라들이 그렇게 그 성벽을 쌓을 때부터 방해를 하고 90년 동안 방해를 하고 성벽을 못 쌓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을 때 얼마나 많이 방해를 했어요. 별별 방해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고 계속 쌓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지.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하자. 그랬더니 시들시들 했던 그 백성들도 바사제국이 무서워서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지 못한 백성들도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이제 느헤미야를 돕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총독하고 이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 총독들이 전부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저 성을 건설하고 성벽 쌓는 거, 그 다음에 문짝을 못 달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별별 짓을 다 해봤지 않느냐. 억압도 해보고 공갈도 쳐보고 협박도 해보고 방해도 해보고 음식도 못 들어가게 하고 백성들끼리 싸움도 시켜보고 별별 짓을 다 해봤지 않느냐. 근데 저렇게 강단 있게 밀고 가니까 우리가 어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지혜 있는 사람 이런 거예요. 죽여버리자. 아무리 백성이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도 머리 하나를 그냥 죽여버리자. 그럼 어떻게 죽이냐? 우리가
저번에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성전 재건을 하면서도 한 손에는 성벽 재건하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있었지 않느냐.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죽이냐. 아, 간단하다. 너희하고 우리가 할 말이 있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좀 협력하자. 우리 서로 으르렁거리지 말고 우리가 너희 민족 건들지 않고 너희도 우리 민족 건들지 않기로 우리 협약하자. 평화조약 맺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자.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경계선. 사마리아하고 유다 왕국하고 경계선. 그 다음에 아스돗도 가깝죠. 자, 여기로 이제 느헤미야한테 오라고 온 거예요. 왜 오라고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랬죠.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무리 온다고도 여러분 일단은 평화 협상으로 온다면 군대를 싹 데리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 나라, 네 나라, 다섯 나라가 거기다 그냥 군대를 완전히 직결시킨 다음에 한꺼번에 그냥 화살을 쏴서 누구를 죽이려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암살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지금 당장 문짝만 달면 되는데 거기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써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나님, 제가 그들하고 평화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4번이나 나한테 오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거기 가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적군이 가까이잖아요. 그러면 수천 수만 명을 숨겨놨다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 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니까 4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도 느헤미야가 안 가. 니네하고 평화협상 맺지 않아. 나는 오로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게 할 거야. 바사제국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국 삼으라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바사제국에서 우리를 건져낼 때까지는 우리는 그 주권 아래에서 순종할 거야 하면서 느헤미야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별별 짓을 다 해도 안 오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깨를 낸 거예요. 무슨 깨? 암살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편지를 하나 싹 써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전령한테 보는 족적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느헤미야가 유다 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바사제국을 배신하고 그 다음에 바사제국에 세금도 바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그렇게 하고 떠들어 다닌다. 그런데 그 소문이 모든 중동 모든 나라에 다 퍼져서 이제는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합심해가지고 바사 왕한테 쫓아가가지고 잃는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이 편지 내용을 써가지고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고 또 느헤미야 그 측근에게 보여주라고 온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읽은 사람마다 여러분 간담이 써놓으러죠. 누가 지금 쳐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바사제국이. 그때 느헤미야는 그 편지를 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편지를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고 나는 너희 만나러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8절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요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니라 하였나니. 그랬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니네가 아무리 나를 중상모략해도 나를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신원할 것이고 바사제국에서도 내가 절대로 그런 허영된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걸 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나를 왕이라고 하고 바사제국을 반역한다고 네가 그런데 그것은 네가 지어낸 말이야. 나는 절대로 너한테 안 가. 그러니까 그게 실패로 끝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무지무지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2장, 3장, 4장, 5장, 6장 보세요. 계속 산발랏이라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성을 쌓지 못하게 하잖아요.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와고 속삭 이렇게 가끔씩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우리 그 현숙 집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성전에서 밤마다 철야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만 하면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기대기가 쭈삣쭈삣으면서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운 느낌.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지는 않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누가 뒤에 딱 있는 느낌, 누가 째려보는 느낌. 옛날에 우리 김영순 집사님이 오늘 안 왔네. 김영순 집사님은 그랬어요. 어렸을 때 누군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봤다나 어쩌다나 그 뒤로부터 물가만 지나가면 자기가 거기 빠져서 죽는 그 모습을 계속 봐가지고 세수를 해도 무섭고 간증했었죠. 바닷가도 무섭고 강물도 무서워서 자기는 바닷가나 강을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딱 보는 순간에 누가 와서 자기를 딱 잡아 채워가지고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죠. 예. 그래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기서 강단에서 귀신을 쫓아줬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쭈삣쭈삣 않고 무섭지도 않고 누가 뒤에 와서 서 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어요. 가끔씩. 지금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뭐라고 써요? 9절 한번 보면 아주 중요해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으로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사제국이 금방 쳐들어올 것 같고 금방 죽일 것 같고 금방 망할 것 같은 그런 막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드니까 어때요 여러분? 두려워. 두려움이 뭐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원문으로 따라 합시다. 공포심. 공포심. 무서워지는 거. 예.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바사제국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창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칼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수십만 대군이 감싼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많은 나라가 지금 유다 왕국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손에는 성전 건축하는 도구,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무서워하지도 않았어. 근데 갑자기 바사제국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유언비어를 딱 듣는 순간에 이제는 그냥 칼도 들기가 무섭고 창도 들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제 무서움이 막 가득한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중지시키는 거죠.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별별 짓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망할 것 같고 금방 없어질 것 같고 금방 하나님 나를 버릴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무서움과 두근거림과 또한 공포심을 막 조장하는 거예요. 조장하니까 이제 마음이 안 잡혀. 생각이 안 잡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 지금 이렇게 유언비어가 퍼진 거예요. 그때 그들이 취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시작. 다시 한번.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이 지금 느헤미야 1장을 계속 2장, 3장, 4장, 5장, 6장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이고 살리시면 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책임지다가 하셨다 하면서 어려움이 오면 그럼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해결책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서움, 두려움, 두근두근함, 공포심이 순식간에 바람 빠지듯이 물러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하자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라.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두려움을 주고 또한 주의 일할 때 두려움을 주고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 두려움을 줄 때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너를 죽이려 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마귀가 주장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 죽인다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보세요. 잠언서 29장. 자, 읽어봅시다. 잠언서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우리의 신앙을 좀 먹고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막 두려움을 가득 줘가지고 보이는 것이 환경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전혀 못 보게 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무서울 수가 있어요. 미래가 칠흑까지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 결론이에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41장 9절 시작.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시작. 버러지 같던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민족은 유다 왕국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죠. 그런데 70년이 되면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사 제국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죽겠어요. 여러분, 바사 제국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면 포로로 잡아온 모든 사람들을 총알바지로, 화살바지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도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보호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그 많은 포로된 민족 가운데서 유다 민족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모든 사람과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친히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 길이 옳다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에게는 그 길이 옳지 않아 해서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막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존재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 나? 너 화살바지? 총알바지 안 돼. 왜? 내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 손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그렇죠? 다시 신앙생활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바로 내 손을 힘있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269장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한기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 도움다 하시니 너는 어느